자, 오늘은 시편 58편부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편 58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그때와 별과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인생들이 참 허무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기먹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설명하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진짜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잠잠한가.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중심에서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사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러한 구조입니다. 특별히 가장 부패하고 악한 자들은 위에 있는 자들이죠.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하고, 진짜 말로 이렇게 진짜 폭력을 안 해서 그랬지, 진짜 마음으로 정신적인 폭력이 얼마나 심하고, 실제로 살인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을 죽이는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여기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기대하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게 타락한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4절을 보니까 표현,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진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코브라 같은 그런 독을 다 가지고 있다. 코브라 같은 경우는 어떤 요술사들이 뱀을 다스린 자가 이렇게 피를 부으면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말도 듣지도 않고 이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치에 관련되면 안 됩니다. 보수의 진보의 그런 사상에 붙잡히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끝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또 영의 세계,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모습을 갖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종종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공의가 점점 더 나빠지지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갈수록 나빠집니다. 또 결국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더 강하게 진짜 연약한 자들, 악한 자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죽음에 넘겨지고 핍박을 받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 예언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 다윗은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하죠. 자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히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처절하게 악한 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심리가 그런 자들은 완전히 멸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6절부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그들이 젊은 사야처럼 아주 각박하고 아주 사납고 맹렬한 그들의 일을 아주 다 꺾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7절 보니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눈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시며. 여기 보면 뭐 말을 아주 저지 같은 말을 많이 해요. 그냥 급히 흐르는 물에 달팽이 같이 한약한 자들이 그냥 이렇게 샥 쓸려가잖아요. 뭐 그 달팽이 얘기도 나오고, 또 그냥 활을 이렇게 쏠라 그러는데 그냥 땡기는데 그냥 딱 부러지는 거 있잖아. 그렇게 악인들은 그렇게 꺾임을 당하게 되고, 뒤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임신했으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낙태가 될 때가 있대잖아요. 그런 모습에 그냥 그런 저주를 이렇게 어떤 퍼붓는 거죠. 다윗이 영적으로 신령하지만 또 너무 한편적으로 이 악인에 대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악담하는, 하나님의 심판 임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참 영적이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훈련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여기 우리가 또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 위하여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시며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의인들이 악인이 멸망한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영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야 된다. 그러나 우리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이 귀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마음의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9편에 보면 이제는 같은 맥락이죠. 늘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는, 진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참 좋습니다. 59편 1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한편적으로는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그런 모습도 많죠. 5절과 11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 우리 방패시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렇게 이제는 그 원수에 대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시고 바로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영적인 부분의 기도도 많고 또 사람적인 자기 관념에 사람의 관념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끝났고 멸망당하고 잘못됐으면 좋겠죠. 그런 거 잘못된 걸 보고 우리는 사실 본선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을 잘 안 해도 그런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가 영적인 기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59편에 보니까 16절과 17절에 나는 주의 심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나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기도는 진짜 아름다운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이나 60편도 다, 이 시편은 많은 부분이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을 잘 분별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60편에 보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윗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참 아름답고 좋은 기도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있는 게 6절과 8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생업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꽃이요 므낫세도 내 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서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축복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지형들이 나는 12지파에게 나누어지는데 거기 있는 모든 땅들을 곧 다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잡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죠. 우리에게 오직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축복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뻐해요. 언젠가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61편 같은 게 보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 61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선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유업을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바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특별히 아까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장막은 주님의 집. 신앙에서는 이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 내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누림과 축복을 갖겠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면서 누리는 축복만큼 가장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환경적인 축복들은 일시적이죠. 또 반짝하고 또 그것은 또 이렇게 없어지고 또 그래서 상처를 받고 그런 게 많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에 합당한 교회 생활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다윗의 그 소망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요. 여기 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에게 하사 이렇게 건강과 장수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여기서 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우리는 되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상업적인 그런 거래의 기도가 많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타고난 그런 상업적인 기질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장수해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영적인 진정한 사랑은 주는 데 있지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지금 기도도 뭐 새벽에 우리가 나오는 곳들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죠. 상업적으로 하나님, 내가 새벽에 열심히 하니까 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또 하는 일도 사업도 어떤 조금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이 또 영적인 분별을 가지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업적인 그런 거래의 방식,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진짜 오직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분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단계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그러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업적인 관계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한 번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부분 상업적인 기도를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더 넘어설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뭐 소와 양한 이거 없어도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게 이제 나는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옛날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만약에 막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만약에 실제로 하나님이 없고 이 책이 이렇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설사 없더라도, 진짜 없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쓴 이 하나님 말씀은 난 그래도 믿겠다. 왜? 이 말씀이 그래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소망과 빛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면 내가 이 성경을 쓴 분을 따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가와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사 하나님 없어서 나는 이 말씀을 믿겠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참 그 말씀이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을 느낍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과의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을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계명을 아니까 그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온전하기는 원하는데, 네 온전하게 되기 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그냥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그렇게 원하니까. 그럼 다.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 나는 이렇게 이 부자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생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리얼하게 말하면 주님과의 상업적인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그런 거래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간다면 진짜 이기는 자가 된다. 우리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냥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다른 것을 버린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다. 이런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또 그 안에 너무나 인본주의 모습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막 시편인데 이런 데 따라서 막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해서 진짜로 사랑도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한편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 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조건 없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